할렐루야. 오늘부터 주일은 호세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마 구약 성경 중에서는 좀 익히 들은 말씀이고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사랑의 얘기라 그렇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예레미야를 보았죠.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망할 때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할 때에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할 때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느냐?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예. 남쪽 유다 왕국은 예레미야가 마지막 선지자였다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북쪽은 남쪽보다는 먼저 망해서 한 150년 앞에 먼저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세기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까마득한 옛날 얘기, 수천 년 전. 그 수천 년 전의 얘기가 지금 희한하게도 우리의 두 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예. 이건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해서 오늘 66권이 이루어져서 우리 손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얘기 들으면 정말 요즘 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이 성경이 66권이 오늘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흔하게 널리 전파된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이게 수천 년 뒤에도 읽혀질 것이라고 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성경을 쓰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 적고, 그 당시에는 사실 하나님 말씀 받아 적어도 지금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었고,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 고지 듣지도 않았고, 기록한 말씀도 흐지부지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수백 년 수천 년 그게 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오늘 우리의 손에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가 하겠느냐? 이 하나님 말씀 전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예. 이런 엄청난 그 자료, 이게 우리 손에 쉽게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귀중한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중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세월이 흐르고 흐름에 따라서 더욱더욱 그 보석이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라고 하는 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보석은 더 가치가 있는 거 맞죠? 예. 보석이 오래된 게 좋은 보석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점점 우리 인류의 가슴 속에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만 위하여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고는 세대에 세상 끝날까지 영향이 미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유다 땅에 일어난 그런 역사의 얘기가 오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또 얼핏 생각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도 옛날 수천 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과는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요, 옛날에 있었던 것이 현재도 있고 현재 있는 것이 옛날에도 있었고, 또 지금 없는 것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 또 그 옛날에 있었던 얘기라고 전도서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범하고 잘못 살고 하나님 거역하고 죄악을 짓고 하는 이런 일들이요, 옛날에 태고 때부터 사람들이 지어왔던 그런 죄들을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 뭐 구약 성경을 본다든지 이렇게 할 때 옛날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귓전에 들리는 말씀이다. 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읽은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라. 그래 호세아서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뭐라고요? 예. 성경을 이렇게 이 성경은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을 이 엑기스 굉장히 여러분 건강원에서 엑기스 짜면 성경을 사랑이라는 게 두 자가 나와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성경입니다. 전체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호세아 성경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얘기는 호세아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공부를 했던 아가스, 솔로몬의 아가 잘 알죠? 솔로몬의 아가는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그 사랑의 애틋한 사랑의 관계 얘기를 기록한 것이 아가스입니다. 아가. 네. 사랑하는 노래,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스하고 호세아스하고는 그 주제가 같아요. 뭐라고요? 사랑이죠. 예. 아가스도 사랑의 노래를 하고 호세아도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의 색깔이 약간 달라요. 아가스의 사랑은 마치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아름답고 무지갯빛처럼 찬란하고 향기롭고 좋은 그런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아가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호세아서를 딱 들어가면은 사랑은 같은 사랑이로되 좀 더 아주 사랑의 색깔이 좀 투박해요. 예. 씩씩하고 투박하고 막 그냥 실제적이고 또 다른 얘기하면은 우리 아가스는 꿈길 같은 그런 사랑이라면은 호세아는 꿈 깬 사랑이요. 뭐라고요? 꿈 깬 사랑. 여러분 꿈 깬 사랑하고 꿈 사랑하고 좀 다릅니다. 예. 전혀 총각 시절이야. 꿈과 같은 사랑이죠. 다 아름답고 다 좋게 보고 뭐도 예쁘게 보이는 보석에도 곰보도 예쁘게 보인다는데 그런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운 전혀 총각 때의 사랑과 실제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보는 사랑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물어보면 다 다르다 그래요. 다르다. 다른 게 맞아. 예. 달라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바로요. 아가스는 그렇게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참 우리가 보는 참 뜬구름의 아름다움처럼 그런 모습이지만 호세아는 같은 사랑으로 들어가 보면은 실제 사랑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랑, 해초리를 때리는 사랑, 심판하는 사랑, 벌 주는 사랑. 여러분 벌 주고 때리고 이런 것도요 사랑으로 하는 거하고 미워 죽으라고 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총각처녀의 애틋한 사랑도 있지만 부부의 사랑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지만 또 때로는 친구와 친구끼리의 어떤 그런 사랑도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나라 말로 하는 네 가지로 표현한다 그러죠. 예, 아가페 사랑이 있고 형제끼리 필레오 사랑도 있고 혈통의 사랑 스톨게 사랑도 있고 남자와 여자끼리 사랑하는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는 몇 가지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의 품속에는 이런 사랑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에로스 사랑도 있고요. 하나님 우정의 사랑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랑만 나타내는 거예요. 자식이 나타내면 그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고, 남녀끼리 만나면 남녀끼리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지만, 이 모든 사랑의 요인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연애하는 그런 감정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갈 때는 아버지의 해초리 사랑이 또 있는 거예요. 예? 또 때로는 하나님은 높은 데만 계시고 빛 가운데만 계시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룩한 분만인 줄 알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시는 사랑, 이런 스토리적인 사랑도 있고요. 필레오 사랑도 있고, 하나님은 하여튼 사랑이 폭이 넓고 크고 깊고 이래요. 예.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 아,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구나, 저것도 하나님 사랑, 이렇게 알지. 때로는 뭐 맨 맞으면, 아, 이거 하나님 나를 미워하나 보다, 내가 교회 며칠 빠졌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꿀밤을 주시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높구나, 넓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배후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를 몇 줄을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인데, 사랑의 얘기 중에서도 가장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예. 우리 아가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예. 서로 좋으니까 좋아하는 거야. 뭐 충분히 사랑할 수, 이해할 수 있는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해서는 안 되는 관계, 예? 사랑할 수 없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반드시 저 사람 죽을 사람이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고 처치해야 할 사람이고 뭐 멸망 심판받아야 할 사람, 틀림없어, 구제불능이야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서 건지는 사람이에요. 건져주시는 사람. 그래서 호세아를 볼 때 아마 이걸 볼 거예요. 아, 멋져요. 이 성경은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멋진 말씀은 멋진 줄 알아요. 멋진 말씀 들어오는데, 멋진 말씀을 여러분 이게 냅다 버리고 일주일에 한번 먼지나 털고 이래가지고는 이 멋진 줄을 몰라요. 예. 사랑하는 이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편지를 하면은 애틋하지 않아요? 예. 사랑하는 이 엽서 탁 오고 말이요, 편지 오면 또 읽어보고 싶고, 옛날에 그 감정, 그런 것들이요, 예?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이 회복되어진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가득 대박으로 가득 넘치고 이렇게 되면요, 이 복된 인생이 돼요. 최고의 인생의 여러분 복된 게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만 잊으면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배후에는 병풍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게 둘러친다 말입니다. 예? 이걸 알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화면 깨져 버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동떨어져 버려서 뭐 부귀 영화 뭔가 다 끌어모은들 이 사람이 무슨 행복하겠어요. 배우 배경이 없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호세아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은 호세아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군가 하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누구요? 고멜, 뭐 성이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멜이 나오는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호세아 선지자보다 더 유명해요. 예. 아주 인기가 많아요. 고멜이. 근데 신분이 아주 형편없는 여자입니다. 이건 결혼해서도 안 되고 사랑해서도 안 되고
후손을 낳아서도 안 되는, 전혀 사랑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호세아, 너 이쁘고 참하고 좋은 그런 섹시 골라다가 결혼하지 말고 저게 매형부리 가가지고 요즘 되게 이름 있는 어떤 그 창기한 사람이 있는데, 고멜이라고 창기 있는데 그 사람 불러다가 그 결혼해라 그럽니다. 예. 그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말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한번 우리 실제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에게, 야, 니 결혼해야 되지. 결혼할 때는 예쁘고 참한 섹시 였지 마라. 저기 해가지고 창기 그런 사람 한 사람 결혼해라. 그거는 천하의 인간 중에 그렇게 자식에게 얘기할 부모는 세상 천지에 없을 거예요. 예? 눈을 닫고 봐도 그런 부모는 없어. 그런데 그런 부모가 한 분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된다 그러네. 성경을 보면 아마 이해는 돼.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참 옛날에는 선지자 노릇하기 괴로운 거죠. 예?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나님이 해라 그러니까 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그 옛날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참 못할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시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봐라, 너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이러는 거죠. 아무리 돌아봐도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이 없는 자를 들어서 사랑하시는 이 모습. 그러면서 아울러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의 행실이 어떤 행실을 가졌는 줄 아느냐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을 떠난 그 음란방탕한 그런 생활, 그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신이 이 호세아를 통해 거울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지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 깨끗하게 보여.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요. 내가 내 생각하면은 정말 내같이 하나님 잘생긴 사람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호세아를 딱 펴들고 거울을 비춰보면, 이게 내 모습이야? 이렇게 된다 이게?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노래 아니할 수가 없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릎 꿇고 쌍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이거 잘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사업 잘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서 내 자식 잘 되게 해서 그런 거 다 쓰레기통 내버리더라도 단지 하나님의 놀랍고 그 놀라운 은총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속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병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그리고 오늘 호세아 보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호세아를 보면서 우리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호세아와 같은 말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그러죠. 헬라 말로는 예수, 구약으로는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호세아가 그 당시에 마지막 북쪽 왕국에 예언할 때 북쪽의 왕이 누구였느냐?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북쪽 왕국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다스리던 그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호세아. 동명이인.
동명이인 같으면 자기 서로 좀 봐주고 말이죠. 그래도 인물을 얼굴을 봐가지고라도 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채라도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근데 마지막 호세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하고 저 죽일 놈 이랬어요. 그래 이러면 되겠어. 아무리 뭐 동명이인 그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쭉 얘기하는데, 호세아 시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1절 보시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놨습니다. 여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하는 사람들은요, 남쪽의 왕들이에요. 남쪽의 왕인데 왜 북쪽의 그 왕조에게 예언을 하는 호세아가 왜 남쪽의 왕들을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놨나 그러면요, 이때에는 북쪽의 왕조가 굉장히 혼란기다 그런 뜻으로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4왕이 바뀌는 동안에 북쪽에는 7왕이 바뀌면서 바뀔 때마다 아래 사람들이 왕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사람이 왕되고, 또 왕자에 올라앉으면은 또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세우고, 어쨌든 이래서 7왕조가 막 암살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최고의 왕이, 왕 되는 사람들을 암살로 주고, 암살로. 그러니까 그 나라가 여러분 정치가 얼마나 어지럽다는 걸 아시겠죠? 정치가 어지러우면 나라의 삶이 어렵겠어요. 생활이 형편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단지 빠지지요. 전부 다 죄악에 빠지지요. 도덕 윤리적으로 형편없죠. 이래서 인간이 삶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우상만 보이고 바알신만 보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온갖 비리가 많고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였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읽으면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그 시대는 더 이상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이때에 부릅니다. 부르고 여기 2절에 보면, 여기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그 당시에 오랜 수십 년간 하나님 말씀 없었다가 이제 비로소 호세아를 들어 이제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만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앞에 써놨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유대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주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올 때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으로 볼 때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일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으면 그건 뭐라? 암흑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암흑기를 많이 겪었어요. 구약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암흑기는 400년 동안 암흑기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멸망이 가까워오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멸망이 종말이 가까워오자 하늘에서 빛을 쫙 비춰주면서 한 분을 보내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약속을 딱 해놔놓으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 다시 오심하고 약속한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말씀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고 안 들을 때는요, 하나님은 또 어느 날 입을 다물어 버리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지금 마음껏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가 고마운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 이런 시대도 습다가 딱 닫힐 때가 있어요. 들리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교회가 올라가 버리는데 뭐 공중으로. 예?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 예배가 없을 거야. 하루아침에 온 교회가, 세상 교회가 안 보여. 교인들도 안 보이고. 이 사람들 어디 갔나? 막 뉴스 방송은 온 세계 톱 뉴스, 빅 뉴스로 온 세상 몇 날 며칠 들을 거네. 이 사람들 어디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휴가 한다더니 진짜 휴가했구나. 이런 소리가 막 온 세상 떠들 거예요. 예? 그때 아이고 나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성경책하고 교회가 사람이 있어야지. 영광교회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는 예배드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살아서 가면 2달의 힘을 얻어서 오늘 예배당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에서 딱 하나님 타임이 돼가지고 하나님 호세아를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걸 요즘 사람들은 잘못 말하면 그게 정치적으로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상하게 호도해가지고 사람을 욕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예수 잘 믿고 바른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이 인기가 막 나락에 떨어지는 시대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가 악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빼딱하게 들리는 거예요. 빛을 빛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그 진리를 얘기하면 이상하게 소리 듣는 거 오늘 시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오늘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때에 오죽했으면 호세아를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 참한 섹시 였지 말고 엄난한 여자거든.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얘기할 때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여러분 참한 섹시를 얻어 결혼시키는 하나님 뜻이지요.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죠. 그건 하나님께서 다 적어버려. 야 너 못된 여자 얻어. 아주 이 사악한 그런 음란한 여자 얻어.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다 그 마음을 알지요. 그래 봐. 나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 향해서 내 마음이 아픈 줄 알아? 마음이 얼마나 상한 줄 알아? 너 그런 상한 마음을 너 한번 체험해봐. 하고 그 여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그런 여자하고 같이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날 남편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얘기하면 쭉 나옵니다. 그렇게 또 호세아를 통해서 자기 자식들 낳아놓고 3명, 4명 낳아놓고 또 그 낳아놓고 다른 남자 또 가네. 다른 남자한테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서는 끝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데리고 와 이래. 그래서 그 호세아는 다른 남자한테 팔려가버리는 거 없잖아. 그래가지고 호세아는 자기 있는 거 없는 재산 좀 끌어다가 돈 가지고 쌈짓돈 가지고 또 여자를 구하러 가네요. 가가지고 상대방한테 다 돈 주고 또 자기 여자를 돈 주고 데리고 와요. 또 이런 짓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사람이 할 짓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보세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예,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다. 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굳이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신분을 밝혔나 그러면요. 그 당시 고멜은 유명한 사람이요. 그 여자 그러면 세상 천지가 다 아는 그런 사람이요. 그렇게 음란한 여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세상 천지가 다 아는 너희들 이 불순종의 아들들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났는데요. 보세요. 3절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 그랬나 뭐라지 않나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잘못 뭐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루엘은 뭐냐? 이스루엘입니다. 이스루엘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씨를 뿌렸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스루엘이라 하리라 딱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고? 그 이제 4절 뒤에 보면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내가 끝장을 내버릴 것이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스루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 지어준 것은 이건 뭐냐면은 열왕기에 보면 옛날에 아왕이 궁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어디에? 네. 아왕의 궁전이 이스루엘에 있었는데 궁전 바로 옆에 나봇의 포도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밭이 있었는데 이 아왕이 야 포도밭 근사네. 내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안 됩니다. 돈 많이 줄 테니까 안 됩니다. 그럼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화가 났어요. 돌아와가지고 막 쿵쿵 앓고 자기 와이프한테 이세벨한테 아이고 죽겠다고 하니까 왜 그래요 당신은 뭐 왜 그래요? 왕이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아이고 저 나봇은 포도밭 내가 달라는데 안 주고 팔아라 안 받는다 그러네. 골치 아프네 그래. 가만히 있어요. 이 건방진 놈 내가 처리하고 올게. 딱 나가가지고 거짓말 이런 서류를 써가지고 동네 사람 불러다가 전부 다 정인들 거짓 정인을 세워다가 돌에 쳐 죽이라. 그래서 나봇을 돌에 쳐 죽여서 나봇의 포도밭을 피를 흘려 빼앗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 너 아합에게 얘기해라. 너가 흘린 그 피 너도 흘릴 것이라고 딱 얘기해라. 그래 엘리야 선지자 딱 가가지고 그 얘기해. 또 피를 흘렸느냐? 나봇이 죽어 흘린 거기에 너도 죽어서 개들이 와서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아합 왕가가 몰락을 해버린 거야. 끝장나버린 거야. 예후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왕가를 짓밟아버린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너의 그 나라를 바로 예후의 집에 갚으면 예후의 그 후손들이 왕이 되는데 결국은 예후의 후손들도 왕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려서 끝나버려서 그것처럼 내가 너희 나라를 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지으라고 그러니까 지키 싫은 이름도 그래 지어야 되겠죠. 이스라엘라는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것이다. 자기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을 지어.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이름을 이스라엘아 불러 어릴 때부터. 그럼 이스라엘 부를 때마다 무슨 얘기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나라 망하게 한다. 하나님 우리나라 망하게 한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부를 때마다 온 동네 사람한테 이스라엘아 밥 먹으러 오너라 부르고 이스라엘아. 그럼 동네 사람이 아이고 왜 이름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 짓노.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 아니라. 그 백성들이 저절로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그럼 백성들이 그거 듣고 아이고 제발 이스라엘 좀 이름 개명 좀 하지. 그 이름만 들려도 오금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큰일 났네. 우리 망하네. 이걸 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언을 했거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도 이스라엘은 회개 안 해. 그래가지고 고멜이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졌냐면 여기 보세요. 6절에 볼까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뭐라고요? 로루하마라 하라.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자비, 긍휼 그런 뜻입니다. 그 앞에 로가 들어가면 영어로 말하면 not, 아니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라 그러면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 안 도르는 거예요. 그래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루하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낳는데 이름을 긍휼을 못 받는 자야, 불쌍히 못 받는 자야 그렇게 부른다고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말하겠어요. 아이고 왜 이름을 그래 짓노. 짓든 말든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랬으니까 당신들은 긍휼을 못 받아.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은 게 또 나와요. 구절을 볼까요? 구절을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않을.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이제는 내 백성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하는 것이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호세아 서론격으로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호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가슴,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그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가, 그걸 나타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좋을 때만 사랑인 줄 알지만 개심하고 안 좋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이처럼 나 같은 고멜 같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사랑이 뭐냐, 그 옛날에 솔로몬 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을 표시했지만 하나님의 호세아 사랑은 참으로 칠흑 같은 사랑을 할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우리의 가슴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영광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